지난주 우리가요 어떤 내용을 나눴냐면 사도 요한이 환난받고 있는 그 7교회의 안부 인사를 전하는데 편지를 쓰는데 서론 부분의 편지였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내용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계시하시죠. 나는 이제도 있고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요한이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요한이 뭘 밝히냐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자기가 쓰고 싶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록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쓴다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요한이 기록하거든요. 자, 여러분 구절을 보세요.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라고 합니다.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도예요. 사도 중에서 홀로 남은 귀하디 귀한 사도입니다. 나이도 많지만요 경륜도 많고 신앙 지식도 많고 또 예수님을 체험한 그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신이 전달하려고 하는 이 계시의 내용은 보통 내용이 아닙니다. 특별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자신의 권위를 축혀 세우며 자신을 소개하고 있지 않고요. 나는 너희의 형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요한이 왜 자기가 7교회의 형제인지 그 근거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너희와 함께 동참하고 있기에 우리는 형제라고 해요. 이런 뜻이에요. 반모섬 안에 있는 요한이나 반모섬 밖에 있는 7교회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형제이기도 하지만 자신이나 밖에 있는 7교회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거든요. 함께 밖에서는 7교회, 안에서는 자신이 환난을 당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참음을 함께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환난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환난은 위에서 꽉꽉 누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답답함을 느끼잖아요. 누군가 막 누르는 것 같은. 그러니까 환난이 그런 뜻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위에서 자꾸만 꽉꽉 누르는 거예요. 또 라틴어로는요 이 환난이 탈곡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대의 탈곡기는요 아래에 홈이 나 있는 철판을 딱 깔아놔요. 그리고 위에서 빗살무늬의 철판으로 비비는 거예요. 으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환난기를 통과할 때는 마치 우리의 온몸이 으스러지는 거, 으그러지는 것 같은 혹독한 고통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너무 적절한 표현 아닙니까? 탈곡기? 홈이 나 있는 철판에다 위에 빗살무늬 있는 그 철판을 막 비비는 거예요. 요 사이에 낀 우리가 환난기를 통과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한 번도 탈곡기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그것은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물론 부모 세대에 누군가가 한 명이 썩어지는 미달이 되어서 그 은혜와 열매를 자녀들이 누리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탈곡기의 환난의 시간을 거치게 하세요. 왜 이 탈곡기의 시간을 허락하시냐면요 비비는 동안 내 육직 자아가 벗겨지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곡으로 빚어져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탈곡기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또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 있어서 탈곡기가 있는 당연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만 연합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삶에도 우리는 연합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이 환난의 삶을 살아가셨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따돌림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십자가에서는 정말 그야말로 온몸이 으깨어지는 듯한 그 탈곡구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와 연합되었다는 것은요, 주님의 환난에 동참하고 그의 나라에 동참하고 또 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 부르심 받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 많은 은혜를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저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환난이랑 고난에서 면제해 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요, 환난과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해요. 탈곡기가 있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주님, 제가 이 탈곡기의 시간을 지내는 동안 엉뚱한 곳으로 튕겨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탈곡기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구하셔야 되고요. 또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피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여신다고 하셨거든요. 감당할 수 없을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약속하셨던 것처럼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현재는 이렇게 미국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한국 권사님이세요. 이 권사님과 이렇게 몇 시간 동안 교제를 했어요, 그날.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은혜가 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과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이 권사님이 신앙의 초창기 때 자매로 시작하잖아요. 성도로 시작하는데, 사람이 성격대로 믿음 생활을 시작한다고 교회를 처음 갔는데, 교회 그 팜플렛에 며칠 작정 기도회가 붙어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들 밤마다 모여서 성도들 기도하길래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침낭 가지고 매일처럼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어떤 날은 자기도 하고, 어떤 날은 너무 추워서 그냥 앉아 있다가만 오기만 하고. 그런데 어떤 시점이 딱 지나가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부어주시대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영안을 열어주신 거예요.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냥 환상으로 가르쳐주시기 시작하는데, 목사님이 또 이렇게 컨포메트 지도를 해주셨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 은혜를 받으면서 주변에 있는 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야, 자매님, 주의 은혜가 자매님에게 쏟아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자매님을 좀 특별하게 사용하실 것 같네요. 이런 말들을 막 해주셨대요. 어떤 한 장로님은, 나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도 그 놀라운 은혜를 입지 못했는데 자매님은 금방 신앙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막 입냐고 막 부러워하고. 그래서 이분이 정말 자신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 아주 귀하게 쓰임받을 줄 알았대요. 그리고 그날을 막 기다리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쓰임받는 날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날은 안 오고 막 고난만 끊이지 않고 찾아오더래요. 이 환난 지나가며 이 배신은 오고, 또 이 배신 지나가면 억울함이 오고, 억울함을 지나고 나면 또 환난의 바람이 불고. 그래서 이분이, 아니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 땅에서 볼 거 못 볼 거 다 겪게 하시고 도대체 왜, 나는 언제 사용할 것이냐 막 하나님 앞에 항변했대요. 하나님, 한 번만 나 힘들게 하면 나 이제 튕겨져 나갑니다. 이렇게 정말 강하게 항변하는 듯하게 기도를 드렸대요. 근데 어느 날에 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항변하는 듯한 모든 기도를 멈추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말씀을 묵상하다 그냥 알아졌대요. 답을 얻게 된 그 말씀이, 이분이 묵상한 본문이 어떤 거였냐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성경은 스데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지금 스데반이요, 순교할 때 하늘을 우러 딱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 논리라면 스데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그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영광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일어서서 지켜보고 계신 것을 보여주셨다면요, 스데반을 더 크게 사용하셔야 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스데반이 엄청난 은혜를 입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가장 성령이 충만했을 때 돌에 맞아 죽었어요.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서서 자기를 바라보고 계신 그 장면을 보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 권사님이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은혜를 받을수록, 은사를 받을수록 내가 무언가를 깨달아질수록 내가 죽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고, 그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받아주시면 되는 것이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시면서 이분이 제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는 말씀 그거 전할 때 위험한 거 아시고 전해주세요. 잘 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스데반과 같은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목사님이 전해주시기 바란다. 근데 제가 이분 간증을 이것 말고도 많이 들으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고요, 또 스데반과 요한의 형제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도 환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큰 기쁨과 영광에도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10절에서요,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의 날이라고 했잖아요. 주의 날은 구약 성경의 아모스서나 스바냐서를 보면 심판의 날이라는 의미로 기록되어 있어요. 또 베드로서 3장 10절에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른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기서도 심판의 그 마지막 날이거든요. 근데 계시록은 달라요. 계시록에서 이 지금 1장 10절은 심판의 날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주일, 오늘날로 말하면 이 주일, 오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이 주일날 뭐하다가 계시를 받았을까요?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네, 물론 뭐 예배드리다 계시를 받았다,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았다,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요한이 뭐 사람과 싸우다가 계시를 받았겠습니까? 사도 요한이요,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반모섬으로 유배할 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에베소 교회에서 요한이 제자인 한 사람을 같이 보냈어요. 프로코로스라는 사람. 이 프로코로스가 누구냐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브로보로로 6명의 집사들 중에 7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추정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만 반모섬으로 간 것이 아니라 요한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자기도 따라간 거예요. 요한을 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말해줄 때 이 프로코로스가 대필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모섬에서 주일 되면 요한이 뭐를 했냐? 함께 따라온 프로코스 제자와 또 몇 사람과 함께 암굴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의 날에, 주일에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었어요. 이 성령이 감동되었다는 말은 원어로 엔퓨누마거든요. 근데 뜻은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성령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뜻이에요. 정리해보면, 10절을 쉽게 정리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환난의 장소에 있을 때, 주일에,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나팔 같은 큰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은 심령 깊은 곳까지 흔들고 깨우는 음성이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우리 각자는요, 자신만의 반모섬이 있을 거예요. 환난과 참음에 동참해야 되는 그런 반모섬이 있을 터인데, 이 반모섬의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냐면요, 함께하는 이들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기를 기다리면 이 반모섬의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요한을 보세요, 여러분.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반모섬이 달라진 것 아닙니다. 반모섬의 현실은 똑같았어요. 반모섬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요한이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 안에 머물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 반모섬의 현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다가오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주의 날, 오늘 이 주일 예배를 여러분이 드릴 때마다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 안에 머물게 되고 또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입고 나서 현실로 돌아가야지만 은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들은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은 이런 음성이었어요.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 써라. 그래서 쓴 것을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리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요한이 그 음성의 정체를 알려고요, 뒤를 이렇게 싹 돌아보았거든요. 뒤를 딱 돌아보니까 무엇이 보였냐? 7 금초대를 보았어요. 7 금초대는 뭐냐면은 20절을 보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7 교회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요한이 7 금초대만 본 것이 아니에요. 7 금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일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요, 우리가 다니엘서 7장에서 나누었는데 다니엘이 왜 예적부터 계신 일을 보아서 그걸 묘사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부분과 이 요한이 본 인자 같은 이의 모습과 상당히 흡사해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그 신분과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 나름대로 지혜를 동원하여 상징과 이 비유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볼게요. 13절 보십시오. 요한이 가장 먼저 주님이 입고 계신 옷을 설명하고 있어요. 옷은 여러분 그 사람의 신분 나타내잖아요. 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옷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입으신 옷을 보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겠어요. 이건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상징하는지 아세요?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계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요, 이 성전에 들어갈 때 자신의 신체의 모든 부분들을 철저하게 가렸어요. 왜냐하면 타락한 이후 인간의 몸은 죄를 상징한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머리에는 관을 쓰고 옷은 발까지 덮는 긴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그 죄가 사함받도록 드려지는 그런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또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요. 또 예수님의 가슴에는 보니까 금띠를 띠고 계십니다. 금띠를 가슴에 띠고 있다는 것은 만왕의 왕으로서 존귀와 위엄을 가지신 것을 뜻합니다. 머리를 볼까요? 머리는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았어요. 여러분 또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예수님 머리가 흰색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상징입니다. 흰색은 뭘 상징해요? 순결, 거룩, 영원함, 이런 걸 상징하잖아요. 주님이 흰 머리털을 갖고 계시다는 것은 왕으로서, 순결한 왕으로서 오래전서부터 존재하신 분이었다는 것을 그런 의미합니다. 또 요한이요, 주님의 눈을 딱 보았거든요. 보니까 불꽃과 같은 거예요. 그 눈이 흐리멍텅하지 않고 막 본질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는, 어떤 사람의 눈을 보면 굉장히 힘이 느껴지거든요. 저는 주로 흐리멍텅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눈에 이렇게 매가리가 없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런 사람도 그런 눈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거랑은 또 다르시죠. 깊은,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숨기고 싶은 것까지 주님은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또 주님의 발을 보니까요,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풀무불 다니엘서에 나왔죠. 고난과 핍박을 상징합니다. 그럼 주석은 뭘 뜻하냐? 어떤 것이라도 밟아서 짓눌러 버릴 수 있는 녹과 같은 강한 금속을 뜻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지로 오셨을 때 원수의 철장을 부수시고 이 진노의 포도주를 밟으시며 심판을 행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권세, 이 심판주의 권세를 어디서 얻으셨냐? 풀무불에 단련한 같이 고난 받으심으로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심판의 권세를 얻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보니까요,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서 43장 2절에서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미하심이 가득한 물소리와 같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다정다감한 나를 따라오너라 이런 음성이 아니라요, 결코 거스릴 수 없는 음성인 거예요. 저항할 수 없는 음성인 것입니다. 목소리 자체에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들 자체에 걷는가 위험이 느껴지는 소리였어요. 주님의 오른손을 볼까요? 오른손을 보니까 16절을 보니까요, 7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오른손이 지금 우리가 몇 번 나누었던 것 같아요. 오른손 뭘 상징한다는지 기억나십니까? 좋은 말 다 하시면 돼요. 구원, 보호, 능력, 권세. 그 표현을 보세요. 하나님의 주의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이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특히 구약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제가 두 구절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5장 6절에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에게도 주의 오른손에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었다고 했죠? 7별. 7별이 있어요. 이 7별이 뭘 뜻하냐? 20절에 보세요. 7교회의 사자라고 나옵니다. 1차적으로는 7별이 가진 의미는요, 7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만 꼭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별과 같은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손에 있어서 주님이 보호하고 계시고 또 주님의 손을 통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는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있다고 말해요. 이것도 문자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 검이 입에서 막 나온다, 문자로 보시면 안 돼요. 심판의 말씀이 마치 양날 가진 검처럼 그냥 듣기만 해도 내 죄가 베어져 나가는 그런 말씀처럼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입이라는 모티브는 여러분 계시록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나중에 또 나오게 될 거예요. 기억해 놓으세요. 또 예수님이 요한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까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얼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어를 보면 예수님이 용모예요.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용모에서 해가 비치는 것 같은 빛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요,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한 전사와 같이 그런 빛남이 막 발산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에 빠져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또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막 그럴 때 그 수모를 참아내시며 비틀거리시면서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그 모습이 안 보입니다. 거룩한 대제사장의 모습,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의 모습,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보고 그냥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 되었어요. 요한이 신실한 종인 건 맞거든요. 그러나 요한도 죄와 더불어 거하는 육체의 한계를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그 어미하신 임재 앞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죽은 자처럼 딱 엎드려졌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 나는 주님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다.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입도 못 벌고 거길 겁니다. 궁금한 건 많은데 그 주님의 거룩하신 앞에 그냥 쓰러질 거예요. 요한이 두려움에 떨어서 딱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거든요. 주님이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으세요. 왼손을 얹으신 것이 아니라 오른손을 딱 얹으시고 정말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음성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요한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번에는 또 예수님이 세 가지로 자신을 소개하세요. 첫째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창조주요 심판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살아있는 자다. 아멘 아닙니까? 나는 살아있는 자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전에는 내가 죽었으나, 전에는 십자가에서 죽었으나 내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나는 살아있는 자다. 세 번째로 주님이요,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합니다. 절대적 권세를 가지셨다는 뜻이에요. 그 주님이 그 사망과 음부의 그 열쇠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열쇠들을 주님이 다 갖고 계십니다.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이세요. 주님은 요한에게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이 쓰고 싶어서 이 계시록을 쓴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록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쓴 것입니다. 주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또 지금 현재 있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7교회의 영적 상태를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요, 20절에 보면 오른손에 있는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심은요,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문제가 하도 많아서 교회와 가까워지고 싶지 않다. 교회에 인보부하는 것이 두렵다. 나는 교회에 신경 쓰고 싶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조용히 그냥 신앙생활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정확한 뜻을 알면 그런 말씀 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헬라어로요, 에클레시아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가진 정확한 뜻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적으실 수 있으면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여성 명사예요. 여성 명사로 뜻이 뭐냐면 밖으로 불러낸 여자라는 뜻이에요. 밖으로 불러낸 여자.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럼 교회가 여자라는 것인데 밖으로 불러냈다고?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돼요. 아담의 갈빗대에서 여자를 불러냈잖아요. 하와를 불러냈잖아요. 예수님의 몸으로부터 교회를 불러내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잖아요. 교회와 예수님이 한 몸입니다. 하와가 아담의 신부인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예수님은 나의 신부인 교회를 지키고 신부인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지만 종말에 대한 메시지만으로 여러분 그렇게만 단정 지으면 안 되고, 사실은 많은 목사님들이 이 계시록은 교회론에 대한 말씀이라고 전하세요. 저는 우리가 계시록을 나누는 동안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길 소망을 한다.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7 교회 안에 거닐고 계시잖아요. 그 7별을 오른손에 들고 계신 성도들을 그렇게 이 마음을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주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주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을 이렇게 증거하셨거든요.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요한에게 네가 나 때문에 반모섬에 와서 고생하는구나. 네가 나를 증거하다가 이렇게 환난에 동참하고 있구나. 네가 참음에 동참하고 있구나. 내가 너가 고생하는 걸 보았으니 이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얻고 너를 반모섬에서 이끌어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요한을 반모섬 밖으로 이동시켜주지 않으셨습니다. 오른손을 얹어주셨어요. 오른손을 얹어주셨는데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과 함께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세세토록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 말씀만 해주셨어요. 요한을 반모섬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려 박모섬 안에서 요한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복음서에 있는 한 장면이 이렇게 딱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임금 삼으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들을 막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시고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기 위해서 또 제자들도 무리들과 오래 있지 못하도록 또 그렇지 않아도 왕 삼으려고 하는데 제자들을 막 주님이 재촉하시면서 너희는 건너편에 가 있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시고 이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는 중에 갑자기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도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때는 이미 어두워졌고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안 계세요. 풍랑 있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물결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더라라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보면 있거든요. 그때 주님이요,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물결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는지 아세요? 고난을 일으켜주고 있는 물결을 잠재우신 것이 아니라요, 제일 먼저 주님이 무엇을 하셨냐면은 풍랑 있는 바다는 그대로 두시고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제자들이 주님을 알도록 주님을 깨닫게 하는 일을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풍랑을 다스려주지 않고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이 말씀을 먼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거든요. 마가도 이 사건을 비슷하게 기록하였어요. 그런데 요한은 좀 다르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PPT 보세요, 여러분. 같은 사건인데도 요한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보세요. 요한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풍랑이 멈추어졌다는 기록은 하고 있지 않아요. 맞습니까? 풍랑이 멈춰졌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게 요한이 말하고 싶은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오시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제자들이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고만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풍랑이 멈추어서 가려는 땅에 이르게 되었는지, 풍랑이 계속 불고도 있는데 가려는 땅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요한은 그걸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지 않아요. 요한이 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모셔드렸냐, 주님을 영접했냐, 영접하지 않았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에 요한은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면요, 풍랑이 있건 풍랑이 없건 주님이 계시면 그 배는 가려던 땅으로 가게 됩니다. 오히려요, 주님이 계시면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나아가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주님의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다 표현했거든요. 눈, 얼굴, 오른손, 또 가슴, 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한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와 교회들에게 얼마나 주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자신이 아는 것을 충분히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지 환난에 동참할 수 있거든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지 참음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아야지 면장을 한다는 말이잖아요. 알아야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알면서 더욱 자라가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고난의 환경이어도 내가 예수님을 얼마큼 아느냐에 따라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실화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실화예요. 미술의 재능을 가진 한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이 1년 동안 비둘기 발만 그리는 거예요. 화가가 꿈이에요. 비둘기 발만을 반복해서 그려요. 엄청난 양의 비둘기 발만을 그리고 다 그린 것을 또 휴지통 속에 버리는 거예요. 이 일을 반복하면서 1년을 보냈어요. 옆에 사람들이 보면서 너는 화가가 지망생이라고 하면서 화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 왜 다른 사물은 그리지 않고 비둘기 발만을 그리냐. 그때 이 소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진난만하게 우리 아버지가 비둘기 발만 계속 그리라고 하셨어요. 이 소년이요 비둘기 발만 그리기 위해서 거리에 비둘기들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가 있으면 그 발만 계속 관찰하면서 발을 그리는 거예요. 1년 후에 이 소년이 뭘 깨닫게 되었냐. 비둘기 발도 종류가 50가지가 넘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는 비둘기 발 하면 다 똑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도 발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비둘기도 그 발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관찰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관찰했기 때문에 이 소년이 안 것입니다. 이 소년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추상화의 대가가 된 피카소예요. 피카소의 아버지가 이 아들이 어려서부터 미술의 천재성이 있는 거예요. 관찰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너는 다른 것 하지 말고 비둘기 발만을 그려라. 그렇게 훈련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알아요. 근데 정말 알고 계세요? 요한이 예수님 머리, 눈, 오른손 다 표현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얼마큼 알고 계십니까? 비둘기 발도 한 가지만 있다고 생각하는 저 같은 사람이 있고요. 피카소처럼 50종류가 넘는다고 그것을 발견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만큼 아시나요?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순결하신 분이신지.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 예수님의 오른손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그럼 두려워하지 않게 되잖아요. 주님이 지키고 계시고 주님이 보호하고 계시는데 이게 진짜 아는 것 아닙니까? 네. 얼마만큼 예수님을 아시냐고요. 요한은 에베소의 목회지에 있을 때 영광의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반모섬에 있었을 때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자라 우리가 주님을 언제 알아가게 되냐면요. 나에게 환경이 유리하게 펼쳐질 때가 아니라 오히려 더 불리하고 불편하고 척박한 환경이 되었을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 여러분에게 환난과 이 참음에 동참해야 되는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 환경 안에서 주님을 더 알아가시고 또 주님을 만나게 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환난도 참음도 모두 우리를 가려는 땅으로 인도해주는 은혜의 과정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